일상에서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10년 전 자료를 보니까요. 대도시에서는 하루에 120번 정도, 지방도시는 70번 정도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배 이상 늘었을 것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 CCTV가 있는 게 당연하고 자동차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주변 움직이는 것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CCTV가 없는지 있는지 아니면 주차한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챙겨보게 됩니다. 사고가 나도 경찰들도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CCTV 자료를 보는 거죠. 기계가 아주 훌륭하게 사람들의 편견이나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정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정인들이 아주 훌륭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잘못을 가릴 때에는 반드시 정인을 세워야 한다. 또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은 절대 안 된다. 두세 사람 이상이 입증을 해야만 한다. 또 두세 사람이 입증을 하더라도 정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정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들, 아주 어린애라든지 아니면은 정신병이나 이런 병이 있어서 그런 분가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는 가까운 가족들은 정인으로 세우면은 물론 세울 수는 있지만 그 신뢰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안 되든지. 어쨌든 정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욥은 난 잘못한 게 없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욥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항변을 하면서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은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또 묵어도 심심찮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줄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내가 입증해야 될 것, 명백하게 증언해야 될 것은 잘 증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의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사도들은 전부 다 나와서 활동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요한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20편 정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8개인데 오늘 본문이 6번째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지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설교가 오늘 본문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거주하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가이사라에 군대가 주둔해 있고 그 다음에 총독들이 가이사라에서 직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거기가 수도격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그때에 욥바에 와 있던 사도 베드로를 모시러 부하 1명하고 하인 2명을 보냅니다. 욥바는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가이사라에서는 지중해를 따라 남쪽으로 하루길도 더 되는 50km 정도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욥바와 가이사라 둘 다 지중해를 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고는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고 다음 날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는 친척들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한 2사람, 그리고 연결된 환상으로 환상을 본 2사람이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고는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랐다고 45절에 증언합니다. 왜 놀랐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이방인,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음을 설교 초반인 34절, 35절에 증거하는데 설교 자리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사실을 다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치웠을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모든 계층 간에 주인과 하인을 포함한 모든 계층 간에 막힌 담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도들이 먼저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정인이 2번, 정은이 2번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본 것을 전한다. 내가 본 것을 전한다. 너희들도 그 중에 일부는 보고 들었다. 이렇게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이 다 정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만, 사도들만이 아니라 누구나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또 예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인이 정언을 하려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정언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맡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아는 분들 알고, 생긴 얼굴도 알고,
뭐 어디 가서 뭐하고 노는지도 뉴스에 잘 나오니까 알지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없고 내가 그를 내 보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신실함, 물론 신실함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웠다가 집 날려먹은 사람들 많이 보았잖아요. 이전에는. 그분의 신실함을 안다면, 더 나아가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내가 안다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점에서 부활주일인 오늘 부활의 주를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세 명칭을 중심으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 정인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입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왜요? 멀리 가면 창조주이시니까 주인이시고 가까이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니까 회복하게 하신 그분이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36절과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유대인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35절 고백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같은 말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온 사무엘이 제일 먼저 큰형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용모가 키가 딱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과연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을 세우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외모를 보면 주일날 전례적으로 좋은 옷 입고 평소에는 저도 양복 잘 안 입거든요. 거의 결혼식장이나 가면 양복 입든지 아니면은 논문 발표할 때나 양복 입지 안 입는데 옷도 입고 수영도 3일에 한 번씩 깎다가 주일 아침은 반드시 깎고 이렇게 잘 차려 나오셨으니까 다 깔끔하고 좋죠.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를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 임마누엘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나를 두렵게 합니다. 이 두 마음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의지하고 평강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주께서 보신다,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는데 주변을 보면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면 좋은 공동체가 아니죠. 좋은 사회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존중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모로 사람을 보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만유의 주를 통해 전해진 화평의 복음이 보내신 말씀이라고 36절에 말합니다. 정언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37절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전파된 복음을 너희가 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던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든 수혜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소식들을 듣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몽땅 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상들이 있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그 소식들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소식들이 한정된 대상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평의 복음은 만유의 주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받기만 하면 선물이 손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고 안 받고는 자기의 결단이죠.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화평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누리는 자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유의 주가 전한 화평의 복음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 38절 이하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인성이 강조된 호칭으로 불려줍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한 일과 귀신 치유를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역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인성이 강조될 때, 특별히 인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부어심과 주도권이 더 명료하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 선한 일을 하신 분을 39절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화평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맡긴 담을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정당성을 얻은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것이 없듯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고 예수께 먼저 주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유대 땅에서 되어진 일, 선한 일을 행한 것은 누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본문은 말하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41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미리 택하신 정인들에게만 보였습니다. 곧 함께 음식을 먹은 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 되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는 경험해야 되는 거죠. 정은을 하려면 정인으로 먼저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화평의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 화평의 복음이 내 복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한 사람만, 만난 사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적용된 그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심판의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견고하고 내가 결단한 대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면으로는 부활의 환희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찮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좋은 일만 있어도 기억할까 말까 한데 나쁜 일 한번 크게 당하면은 그 다음 희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게 사람들의 고민이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밤을 지내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되새겨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되새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마지막에는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부활의 복음이 심판의 복음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주께서 재림하시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오늘 지난 내 삶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터인데 생각하며 나의 삶을 추스리게 됩니다. 학생 때 시험을 앞두고는 긴장을 하고 공부를 대체적으로는 더 열심히 하죠. 근데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포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더 열심히 하는 쪽에 초점이 있죠. 인간 인생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심판이 있기도 하죠. 차라리 순간순간 심판을 해주면 좋을 건데 그냥 내버려 둠이 저주라고, 가장 큰 저주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 부모도 자녀들이 가장 큰 징계는 포기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코피가 나든 깨어지든. 그 이야기 안 듣는 게 중요하죠. 순간순간 심판해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를 모아놓고 심판할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주님이시니 속 깊이 숨겨놓은 마음까지도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자, 재판장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심판자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하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재판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재판을 앞둔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이 43절.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인격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복음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 여기서 여호와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치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심판은 징계와 무죄 선언으로 인한 구원의 양면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징계, 형벌을 말합니다. 심판의 복음 핵심이 믿어서 제사함을 받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가 재판장이라고 증언하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예수의 정인전 자들은 재판장 되심까지 증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성도들 모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판장 되심으로 심판의 복음이 나타났고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증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분 안에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이 일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하는 사명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듯이 믿는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